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대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시고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아, 우리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다 깨달아요. 중심으로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근데 아무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요.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 장차 오는 것은 뭐냐? 장차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장차 오실 것인데 바로 예수가 오는 것이 그림자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만나야 된다.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니까 율법은 참 실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지킬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느냐?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어요. 사울은 죽어도 자기가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염자다.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는 예수 만났어요. 바로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담메색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빛 가운데 만났어요. 빛이 비춰주셨어요. 빛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니, 빛이 있어야 만나요. 율법의 끝은 뭐냐? 율법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했어요. 늘 사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를 보고도 못 봤어요. 몰랐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 대망하는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오니까 못 보니까 보도마다 그를 못 박아 죽였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를 만나느냐? 갈릴리 어부들이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 어부들이 모이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실까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단강에서 약재 털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외치고 촉구하면서 외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자식들하고 책망을 했어요. 하는 그분이 나타났어요. 야, 감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독사자식이라고 책망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온 세상에 소문이 퍼졌어요. 아마 유대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침례요한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 같다 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나 그 침례요한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극히 몇 사람밖에 안 돼. 갈릴리 어부들도 어느 날 고기 잡다가 야, 우리 요단강가에 오신 그리스도 한번 만나보러 가자 하고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다 접어두고 생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요단강가로 갔어요. 침례요한을 만나라. 요한이 아마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요한과 안드레는 딱 보자마자 무조건 쑥 들어갔어요. 침례요한이 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침례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침례요한이 얘기를 하거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래.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것에 붙어 있어. 이왕 갔으니까 그의 제자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옆에 지나가실 때, 요단강가를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했어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언된 분이에요. 바로 예수는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셨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침례 요한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무조건 예수님 걸어가시면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보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 만나고 대화했어요. 만나보고 대화하면서 즉각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따라와 보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안드레 따라가서 만나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오는 걸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았어요.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다나엘은 그 갈릴 어부 중에서 좀 그래도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그런 사람이. 그 나다나엘도 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섬기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빌립이 찾아왔어요.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예요. 찾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미가서에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나다나엘이 아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하고 반문했어요. 빌립이 얘기했어요. 와 보라. 한번 직접 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그냥 가보자 하고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나다나엘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때 내가 널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가서 만나 봤어요. 바로 봤어요. 나다나엘 못 봤지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나다나엘이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즉각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 들으면 딱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아.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다. 아직도 온 세계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3년 반 공생기간 동안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병이 이렇게 세우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그 근처에 지나갈 때마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쫓아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다 예수를 봤어요. 죽은 병자의 뻗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안지맥이 일어나서 걷는 걸 봤어요. 눈먼 속에 눈을 뜬 것도 봤어요. 더욱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썩은 나사,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가 살렸어요. 그걸 봤어요. 그때 유대인들, 그걸 본 유대인들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입성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자기들 겉옷을
나귀의 안장에 얹고 혹은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로다. 그건 뭐냐? 바로 이분이 그러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당시 자기들이 최고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겉옷을 편 거예요. 그것 이상 더 표현할 길이 없어. 자기 겉옷을 펴서 길 위에 놓은 것은 바로 자기 겉옷을 밟고 지나가시라는 뜻이에요. 최고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뜻으로 겉옷을 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예수가 그동안 다 알았어요.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본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많이 봤어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를 왕으로 추대하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호산나 다윗 자손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그러다라고 칭송하고 환성하고 환영하던 그 군중이 예수님 잡혀서 빌라의 뜰에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증언했어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를 놓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벌써 알았어요. 이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이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아주기 싶었어요. 그때 바라바라는 강도, 그 아주 무지막지한 강도, 그거하고 예수하고 딱 놓고 내가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내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6월절 때는 그 아주 흉악한 죄사 하나를 놓아준 전례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그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자 바라바하고 예수 둘을 놓고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누구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다 하면서 자기 겉옷을 핀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막 소리치고 외쳤어요. 데모했어, 데모했다고 오늘날 같이. 그 데모가 너무 억제고 군중이 난리치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압도돼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십자가 못 박도록 했어요. 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봤어요. 그걸 병 고치고 능력 행할 때, 죽은 자 살릴 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명 남을 때 그걸 볼 때는 이분을 그러다 하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알았어요.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의 혼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봐도 본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인류의 4분의 1이 예수 믿어요. 4분의 1은 못될까? 아주 10억 이상이 예수 믿어요. 통계적으로는 10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은 뭐냐? 율법을 지킨 유대인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만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인구의 숫자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한 500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500만 명 중에서 실제로 그것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냐? 아주 가장 많은 숫자가 500여 성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성전에 올라가실 때 500여 성도가 그를 봤어요. 500여 성도만.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단지 500여 성도만이 그것을 보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성전에 올라가신 그분을 봤어요. 그 당시에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500여 성도라고 하면은 1만 분의 1밖에 안 돼. 10,000분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0,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그것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에서. 누가 그것을 만나느냐? 누가 그것을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사모해야 만나. 마음으로 사모하고 몸을 안 움직이면 소용없어. 마음으로 아무리 사모해도 몸을 움직여야 돼.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그들이 시몬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잘못 알고 그를 찾아갔어요. 자기 생업을 중지하고 고기 잡는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당분간 쉬면서 다 올라갔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시몬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잡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헛걸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를 얼만큼 사모하느냐. 유대인들의 율법의 최종 종교는 목표는 그리스도요. 율법을 아무리 알고 그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막 자살 외우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아무리 다니고 청소하고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헛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억 이상 돼.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도 다 예수 만났다고 그리스도 만났다고 생각을 해. 그 살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난 것 가지고는 안 돼. 유대인들이 자기 혼의 생각으로 예수 만나 봤어요. 병 고치고 봤어요. 죽음도 하는 것도 봤어요. 기적도 다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 깔았어요. 그 당시 겉옷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옷이 천하지가 않아요. 아주 소중한 것이 겉옷이에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 길에. 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한 것 가지고는 나중에 그들이 변하게 되면 그를 예수를 시대에 못 박아 죽여.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 그 은혜 받았어요. 체험도 있어요. 너무 콧물 흘리며 회개도 하고 너무 흘렸어요.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성령 충만에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알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알아. 그러나 그렇게 본 것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신이다 하면서 외침 그런 거 똑같은 거들까. 그렇게 만난 것까지는 안 돼. 실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실제 만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의 혼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 우리의 타고난 혼 가지고는 그걸 만날 수가 없고 그 음성 들을 수가 없어.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우리 영은 거듭나도 혼이 거듭나야 영과 혼이 거듭난 상태로서 그걸 만날 수가 있어. 그분을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보고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설 거예요. 혼이 거듭나도 봐야 돼. 혼이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만나고 체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혼이 건너야 된다. 건넌 혼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내가 건넌 혼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느냐 그건 뭘로 아느냐. 건넌 혼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건넌 혼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들어서 내 안에 거하셔. 혼이 건너지 못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들어오지 않으셔. 그러나 혼이 건너면 내가 들어오셔. 그분과 나하고 하나가 돼. 건넌 혼의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우리에 들어오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가 돼. 그분과 대화가 된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건넌 혼이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길을 걸어가든 누굴 만나든 무슨 대화를 하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그분께 물어야 돼. 지금 내가 이분 만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대화할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물어야 돼. 시장 가면서도 물어야 돼. 지금 가정에 먹을 보식이 필요해서 시장 갑니다. 뭘 사고 어떻게 살까? 물어야 돼.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물어야 돼. 그분에게 물어서 그분의 응답받고 사는 삶은 그분을 만난 삶이야. 아무리 물어도 응답이 없어. 성령 음성이 안 들려. 그럼 그거 못 만난 거예요. 거듭 못 난 거예요, 혼이. 아직 만나지 못했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묻는 것도 참 몰라. 묻지도 않아. 묻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 물어야 된다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그거 물어야 돼. 혼이 겁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물어도 응답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물어. 하나님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 응답이 없어도 그냥 탁 맡겨. 왜? 내가 그분이 계시니까 맡겨. 그럼 틀림없이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 그걸 느끼고 누리게 돼. 알게 돼 있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물으면 왜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너무 소원하셔. 모든 믿는 성도가 그들을 머리로 삼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 받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 받아서 살아가기를 그걸 원하셔.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셔. 그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끔쯤 은혜 안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나 결국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걸 봤어요. 보고 눈에도 봤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인정했어. 그래서 자기 옷을 펴가지고 화호산나고 찬양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을 맞이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건 누가 맞이하느냐? 땅에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을 그분을 맞이하는 건 유대인이 맞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주님 재림이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각인은 뭐냐? 온 세상에 모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본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세상 사람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건 온 세상들 다 본다는 뜻이에요. 또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를 찌른 자도 누구냐? 이미 2000년 예수 죽을 때 찌른 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그들은 다 어디냐?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인 사람도 있는 자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음부에는 영혼이 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재림 오신 주님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럴 자도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애곡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은 뭐냐? 유대인들이. 유대인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하고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보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때 인정해. 아 이분이 2000년에 우리나라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아, 이분은 우리가 주님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때 보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땅에 있으면서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올라가서 만나. 어디 올라가느냐? 요한계시에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성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이기는 자들, 누가 이긴 자들이냐? 이 땅 위에서 혼이 거듭나고 그들의 생명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들이요. 그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걸 만난 사람들이요. 그걸 만난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난 사람들, 혼이 거듭난 사람들, 그걸 만난 사람들, 그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만나는 거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에는 세 부류의 이기는 자가 있는데 먼저 순교자. 혼적 생명이 죽어져야 돼. 순교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복음을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을 통제 다스리는 왕이 돼. 그래. 그 왕들이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승리하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보좌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그 승리자들이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승리자들이 한 보좌 앞에 올라갈 때 마귀가 땅을 내려 쫓겨. 공중을 잡은 마귀가 하다니 땅을 내려 쫓겨. 승리자에 의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 그럼 누가 그들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 순교당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당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 죽는 삶을 살아. 그런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 그들이 뭐 하느냐?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 돼. 제사장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들이, 순교자들이 왕들이 되고 또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들이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가장 좋은 구원이 뭐냐? 첫열매 구원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첫열매 구원이 가장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최고의 구원이. 첫열매 구원은 어린 양이 어린 양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를 어주인다 돼. 죽음에 가도 어떤 사건 어린 고난 당해도 어느 길로 인도해도 우리가 순종에 따라 살아. 그런 사람이 천년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천년의 성도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 그 천년의 성도예요. 그 천년의 성도의 가장 소중한 귀한 우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최고 목표예요. 이게 세 부류 이기는 자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가. 하늘의 시온산도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와 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 우리는 신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거기서. 그래서 한 몸 이루어가지고 같이 백말 타고 이 땅에 공중으로 와. 공중에 오면 일단 공중에서 스톱을 해. 공중에서. 공중에 왜 스톱하느냐? 공중에서는 마지막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추려서 추수해가지고 알곡들을 모아. 그 알곡들이 그 마지막 수확이야. 그 알곡들이 시고도 올라와. 공중으로 올라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그래서 그 알곡들이 올라오면 그 끝이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 믿는 성도들이 우리 백마를 타고 같이 함께 내려와 이 땅으로. 왜? 이 땅을 통째 다스리기 위해서 같이 내려온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느냐? 혼이 거듭나고 그의 생명 받아야 돼. 그게 만난 증거예요. 그분의 생명 받아. 그게 만난 거예요. 만나보고 헤어진 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그분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셔. 그게 만난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이거 못 이루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길은, 최초로 만나는 길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분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움직이지 못해. 어디 가지 못해.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밤 12시가 지나자마자 여자들이 무덤에 올라갔어요. 제일 먼저 올라간 다음에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위에 올라갔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아직 저 산 밑에서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밤샜어. 밤 12시가 지나자마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갔어.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온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 만난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밤새고 사모하는 사람이 가서 만나서 예수 만났어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주신다. 사모해야 만나주신다. 부활의 주님 만난 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만났어요. 여자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만났어요. 여자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 더 열심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예수 만나요. 바로 이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 누가 만났느냐? 그 열심히 사모하고 만나기 애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나주신 거 하나님께서. 사모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때도 만난 게 누구냐? 제자들이요. 사모함으로 갈릴바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만나야 된다. 만난 게 뭐냐? 우리에 들어오신 그것을 내가 처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만난 거예요. 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 만난 거예요. 그것이. 그 만나. 그런 사람은 적어도 환난 속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그걸 만나야 한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못 만난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적어도 환난 때 다 배반해. 이길 수가 없어. 그걸 만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길 수가 있지. 아무 이길 수가 없어. 그 환난을. 배고프고 목마르고 매맞고 힘들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긴대. 가죽을. 예? 가죽을 여기 딱 따가지고 벗겨. 가죽을. 그런 고문들도 있어. 그 고문을 누가 이길 수 있냐?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만 이길 수 있지 절대 못 이겨. 이길 수 없어. 누가 이길 수 있겠어 그거를?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만나서 호산나 다시하지라고 춤을 추고 자기 옷을 걷어피고 한 노래하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했어. 똑같아. 오늘 우리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겁나 혼 안에 형 받지 못하면 똑같아 우리. 그래 나 똑같다. 결단코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난 마음 속에 그런 생명 받아야 돼. 그러다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다가 내 속에 들어온 게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인사하고 끝난 건 소용없는 거예요. 만나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돼. 만난 가장 첫 번째 길이 뭐냐?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12 제자가 어떻게 예수 만나느냐? 그것을 만나기 싶었어.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교를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싶었어. 그리스도를 사모했어. 찾아 올라갔어요.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준비해 맞이할 수 있는 건지 몰라 알았는데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믿는 천국 간다고 다 현혹이 됐어요. 뭐 어리게 믿을 것도 없어. 믿으면 되는데 그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나 호산나 다시다 하면서 자기 옷을 걷어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속에 속으면 안 돼. 그게 온 들고 전부 썩게 해서 다 부풀게 했어. 절대 못 올라가요. 믿는 자 천국 못 가요. 왜? 당 주기도문만 우리 외워도 알아요. 주기도문 한 가지만 외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지 없어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판단 정죄하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고 다 대가 치불해야 돼. 마태복음 18장에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에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줄 수 있으려고 하면은 내용을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 천국이라는 건 장반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 소리. 그걸 다 교회가 다 받아들였어. 믿는 자가 천국 못 갑니다. 왜? 우리에게 죄 짓는다고 사할 수가 없어. 사해주지 못해.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요건데 안 되면 자식도 미워 판단해. 자식도 아내 남편은 물론이거냐 자식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다 판단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만 판단하고 우리 미워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야 그 생명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붙인다고 그랬어요. 이들만 나한 죄를 다 사함받을 때까지 옥에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나는 정말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는 거야. 그분이 왔어도 못 봤어. 왔어도. 오늘 우리 민성대에도 그러다가 오셨어. 여기 계속 오셨어. 그래도 아직 못 만나고 못 봤어. 못하고 부지기수 많어. 못 봤어. 못 만났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도 유대인들 가운데 많아. 그러나 헛거예요. 나중에 뵈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우리 교회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우리 가족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 근데 그분을 만나야 돼. 만나는 게 뭐냐? 만난 체험이 뭐냐? 외적 충만을 거쳐서 우리 맛보는 거예요. 만난 것이 무엇인지 맛보는 거예요. 그건 완성이 아니야. 그분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분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혼이 겁나야 들어오셔요. 겁나지 못하는 혼 마음속엔 들어오지 않으셔요. 오늘날도 똑같아. 그러다가 왜 계셔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고집이 너무 세서 고집 때문에 못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혈기가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십자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십자가 죽어야 들어간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죽어야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죽을 때마다 들어오셔.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면 맞이한 준비가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 그 계시록을 봐야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그 과정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 사모하게 돼 있어.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계시록 본 적이 있습니까? 볼 필요는 뭐 있어. 우리 목사님 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 보면 일에 빠진다 그러는데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안 기다리는 사람이야.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난 계속 읽어봤어. 나나 읽어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답답해 죽을 중이에요. 이걸 누가 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가르칠 사람도 없고 다 죽을 중에 답답해. 당신 알아 이거?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다들 잘 못해. 이번에 미국 갔을 때에도 미국에서도 그렇게 계속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이렇게 모여서 가서 계속을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시원하게 푸는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기사님들 전장 보냈다고 너무 고맙다고 사모하니까 제일 오신 그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보고 잘 보면 그래. 성도들이 계시록을 소화하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재림 오시는 거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쫙 나눠져. 대부분 성도들은 사모해. 그래서 계시록을 증거해 주면은 꿀맛같이 받아 마셔. 꿀맛같이 받아 먹고 마셔. 너무 좋아서 그래도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이런 거 처음 들었다고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재림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계시록 책이 가장 정확한 책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읽어봤어요? 마음 쭉 내려놓고 읽어봤냐고.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드러난다고요. 이 비밀의 책, 이 알지만 비밀의 책, 이 감추인 만나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걸 풀어놨어. 그게 얼마나 좋아. 고맙고 얼마나 좋아. 밤새가면 읽어야 되지. 책이 좀 두껍긴 두꺼워요. 읽다가 그만둬버려 중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책을 딱 정주하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본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 못 읽어본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 못 읽어본 사람들. 그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게 보도과 같은 책이야. 오늘 성자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머리말을 쓰고 그 머리말을 쓴 거 내용을 남겨드려서 이제는 성자신 그리스도가 이제 조금 편집을 하고 수정하면은 아마 8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머리말 내용 쓴 것을 단체 카톡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한번 읽어보시라. 성전 그리스도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무슨 뜻인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머리말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그리스도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이 책이 아마 2,000원 미만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 한 2,000원 이상 만들면 2,000원 미만이 될 것 같아. 가격을 많이 붙이지 말고 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한 5,000원 정도로 나눠주려고 그래. 그냥 나눠주고 싶은데 아직 재정적으로 그만큼 좋지 않거니와 그냥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말아버려. 가치 없는 책으로 봐.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봐야 돼. 그래서 돈을 짠 값으로 작은 돈으로 한 3,000만 붙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3,000이 좋은지 5,000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 기도하고. 그래서 싼 값으로 보급하려고 그래. 정말 읽고 싶고 사모하는데 돈이 없어 정말. 그런 사람 걷어줘. 그렇게 성전 그리스도를 보급하고 싶어요. 이게 그것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왜 만나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 내용이 계속 다 있어. 책이 요한계시록보다 조금 더 두꺼워. 보긴 쉽지 않아. 그러나 그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되면은 자꾸 보고 싶어져.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과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도 실제 그것을 만난 사람은 없어. 적어. 만분의 1도 안 돼. 그것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 만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 그게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50대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나야 돼. 그 만나는 게 뭐냐? 만나는 게 혼이 겁나고 우리의 속이 겁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 그게 만난 거예요. 그게 만난 거다. 그걸 이루어야 돼. 그때부터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언제 인도를 따라가는 자가 삶이 돼야 우리가 철매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각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잘 소화시켜서 그것을 만나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끌려는 사람 엄청 많아.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해. 그리스도가 이 속에 없으니까 마귀가 속여도 몰라. 마귀가 하는 소리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 들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 안 합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속삭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그 마귀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것만이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만이 사는 길이에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아무리 좋고 옳다 하더라도 그게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그분을 따라 순종해서 한번 살아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 만난 길은 유대인들이 눈으로, 육체 눈으로 보는 거 만난 거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은혜 받고 외적 좀 받아서 경험이 있고 그걸 만난 게 아니에요. 혼이 겁나서 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게 만난 거예요. 그 만난 거예요. 그 만난 사람들이 하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되게 조금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 그걸 만난 게 아닌 거예요. 혼이 겁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만나봐야 돼. 만나봐야 돼. 사모하면 만나 주셔요. 길을 인도해 주셔요. 사모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강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기를 사모하고 내가 만나기 싶은 내 마음보다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더 사모하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단지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시느냐? 너무 고집이 세서, 너무 자기 주장이 세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면 들어오신다. 아,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어. 십자가 죽으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놓아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또 순종할지도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결단코 그리스도를 만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